오늘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 시대를 지배하는 정서, 분위기, 경향, 그런 게 있기 마련입니다. 한 시대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형성됐다면, 아무래도 그 풍요로움을 바탕으로 해서 좀 너그러움이나 용서, 이런 것들이 그 사회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칠흑 같은 그런 상황, 그래서 불투명한 그런 미래에 놓인 상황이 있을 때, 그래서 불안이 그 시대를 지배할 때 우리들에게 있는 것은, 그 시대에 있는 것은 용서나 너그러움,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팽팽한 그런 긴장으로 인한 또 분노가 팽배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그런 정서, 지배적인 정서가 과연 뭘까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고, 경쟁이 심화되고, 또 사회적 불평등,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아마 불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 더 한다면 국제적인 정세로 인해서 난민 문제라든지 또 이 기후 변화, 또 불안한 국제 정세, 이런 것들을 들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것으로 인한 이 불안은 미래에 관한 정서입니다. 어떻게 전개될지 모를 미래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는 것. 그렇지만 동시에 이 불안은요, 미래를 준비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불안이라는 이 정서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불안에서 발생하는 감정을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불안의 감정에 대한 우리의 이 사회, 이 세상의 대응 방식, 대한민국 이 사회의 대응 방식을 보면 어떤 자극에서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민성이 지금 이 사회의 지배적인 정서처럼 보여요. 과민 반응은 뭡니까? 작은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해서 어떤 병적인 증상을 나타내는 경향과 체질을 과민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별거 아니었던 그런 일들도 지금은 굉장히 큰 일처럼 보이게 과민하게 반응을 보여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종업원 실수를 해서 물을 옆에 약간 쏟았다든지, 주문을 잘못 받았다든지, 그러면 닦거나 수정하면 됐을 일. 예전 같았으면은 경비원이 아파트 차단기를 좀 늦게 올렸으면 그럴 수도 있었을 일. 또 운전하면서 예전에는 양보하지 않았으면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요즘은 양보하지 않은 것에서 안갚음하는 그런 세상. 층간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을 참지 못하는 지금 세상 앞에 우리가 서고, 또 이런 분위기가 지금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분을 참지 못해서 막 다투게 되고 폭행하게 되고, 또 심한 경우는 살인까지 이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가끔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 사람들 보면요, 이 가슴 안에다 칼들을 다 품고 사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 건들기만 해봐라, 누가 건들기만 해봐라, 내가 막 다 쏟아붓겠다, 막 터지기 일보 직전의 그런 팽팽한 풍선과도 같은 그런 모습들. 그래서 원인 모르는 이 분노에 대해서 화풀이의 대상을 찾고 있는 듯한, 걸리기만 해봐라, 걸리기만 해봐라. 그래서 운전하면서나 조금만 걸리기만 하면 심한 욕들을 쏟아붓는 것들을 저도 얼마 전에 경험해 봤는데요. 근데 사실 이런 특정한 분노는, 사람에서 먼 사람에 생기는 분노는요, 어지간하면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가 잊을 수 있고 우리가 상처를 다스릴 수 있어요. 문제는 이 시대적 경향성 속에서 우리 안에 도드라지게 품게 되는 그런 가까운 이웃, 가정이나 가까운 사람에 대한 분노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더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대의 경향성 때문에.
그러나 이런 마음은요, 상대방과 당사자에게 결국은 악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마음의 상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마음의 분노를 품고 살 때 가장 먼저 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이 감정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쫙 걸려요.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 오래전에 있었던 또 만나는 사람, 그것에 대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이런 위기 앞에 선 이 빌레몬이라는 인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오네시모의 용서를 구하는 이 바울 사도의 편지가 빌레몬인데요. 본문에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핵심은 세 사람이에요.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이 관계를 알면 이 짧은 구절인 이 빌레몬서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요.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상황 속에서 오네시모라는 이 빌레몬의 종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가 바울과 생활하면서 이제 당연히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었겠죠. 그러면서 오네시모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돼요. 오네시모 역시 또 열심히 정성스럽게 이 바울이 옥바라지를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서 오네시모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이 도망원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주인 빌레몬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 거죠.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오네시모가 이제 너희 집에서 물건을 훔쳐올 때의 그 오네시모 종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 그래서 이를 잘 용서해라, 잘 사용해라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의 종이죠. 빌레몬의 종, 노예 신분으로 이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갔고 물건을 훔쳐서 도망가서 바울을 만나게 된 건데요. 이 빌레몬이라는 인물은 그 당시 한 가정 교회, 뭐 조그만 지역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 지금으로 하면 뭐 가정 교회로서 아마 골로새 교회의 장로님처럼 보여요, 이 빌레몬이.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에서 평신도 지도자로서 이제 이 빌레몬 있는 지역에 파송받아서 가정교회를 하면서 주변에 있는 자기 가까운 사람이나 또 자기 친지들 혹은 또 노예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형성한, 그래서 굉장히 부유한 사람으로 이제 빌레몬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빌레몬에게 특이한 것은 그는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크리스찬이 돼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소위 바울에게 크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빌레몬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요, 빌레몬에게 무엇보다 바라는 것은 오네시모를 간절히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는요, 노예였어, 노예. 그러니까 지금 이 오네시모는요, 이 빌레몬의 소유물에 불과한 거예요, 소유물. 소유물이 반란을 일으키고 도망가고 물건까지 훔쳐서 도망갔다라는 것은요,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 또 그 당시 행했던 관습으로는요,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뭐 죽여도 할 말이 없는, 뭐 가혹하게 형벌을 내려도, 폭행을 가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시대적 그런 상황이었어요. 빌레몬이 아무리 성자라고 할지라도 이 일에 대해서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다른 가정에 또 노예도 있었고 자기 집에 또 노예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넘어간다면 굉장히 다른 노예들에게 좋지 않은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빌레몬으로서도 난감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간절히 바울 사도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용서를 구합니다. 간절하게. 여러분, 이 틀어진 이 빌레몬과 이 오네시모의 이 관계를 올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뭐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형벌을 내려서 그를 뭐 폭행을 가하거나 그의 목숨을 빼앗는 것일까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용서입니다. 용서. 자신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망신을 줬던 이 노예였지만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주 안에서 용서할 수 있는 빌레몬의 마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요, 종과 주인과의 관계, 또 다른 종들에 대한 형평성, 여러 가지 그런 해결해야 될 문제들 분명히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빌레몬의 용서가 필요한 상황이 지금 상황이에요. 그것만이 지금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천재적인 화가가 가운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린 그림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 그래서 예수님이 가운데 딱 계시고 여러 제자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그런 그림을 여러분 종종 보셨을 거예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얘기입니다. 이제 그가 여러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요한 뭐 여러 제자들 얼굴을 쭉 그렸어요. 쭉 그려 나가다가 이제 제자 한 사람이 남았어요. 가론유다. 가론유다의 얼굴을 그리려고 그러는데 가론유다는 좀 야비하고 예수님을 판자니까는 좀 아주 좀 나쁜 사람으로 그리겠다 생각하던 중에 모델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 누군가 하면 자기 가까이서 자기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자기와 원수 관계에 놓인 그 친구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야, 그 친구 얼굴이 가론유다 얼굴을 그리면 가장 제격이겠다. 가론유다 얼굴을 그 친구 자기하고 좋지 않은 관계, 원수 관계했던 이웃이 그 사람의 얼굴을 그려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만 그리면 최후에 만약 그림이 완성되는데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맨날 며칠 식음을 전폐하고 막 궁리를 하고 그러다 몇 달이 지나도 떠오르지 않아요. 참전에 깊은 그 기도 속에 주님 앞에 들어갔어요. 주님, 내가 이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면 이 최후의 만찬 그림이 완성되는데 과연 예수님의 얼굴을 제가 어떻게 그릴 수 있겠습니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며 깊은 그 영성 속에 들어갔는데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이 다빈치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면 네가 지금 사랑의 본질, 사랑이신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다고 하면서 네 마음속에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의 얼굴을 네가 그릴 수 있겠느냐라는 깨달음을 확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그 붓을 내려놓고 깊이 기도하면서 이제 다시 그 가론유다였던 그 친구의 얼굴을 그리고 다른 사람의 다른 그 평범한 사람의 얼굴을 또 그려놓고 더 나가서 그 이웃과 이제 화해를 하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이제 화해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명작이 완성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금 내 마음속에 나의 오네시모는 누굽니까? 나의 오네시모는 누구예요? 저 사람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용서할 수 없어. 내 가슴을 후벼파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던 저 사람 나는 용서할 수 없어. 용서할 수 없어.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그래서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마음의 평안도 사라지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밤마다 떨어지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 그 사람 나의 오네시모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내 마음속 깊은 곳 자리 잡고 있는 나의 오네시모. 2023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이 오네시모를 정리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마음에 품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다 막히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용서를 간절히 구하는 모습 속에서 이 시대, 분노가 가득 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용서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바울 사도는 빌레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라고. 하나님의 섭리. 오늘 15절, 16절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들자니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 상관된 내게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지금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고 우리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오네시모를 우리는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15절에 보시면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그는 누굽니까? 오네시모죠. 오네시모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오네시모는 그 주인의 이 빌레몬의 돈,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달아났어요. 아주 나쁜 사람이죠.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원색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뭐 도망쳤다? 오네시모가 달아났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점잖게 떠났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떠났다고 얘기해요. 그것도 그냥 떠난 게 아니라 떠나게 되었다. 떠나게 됐다.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자기가 누구에 의해서 떠나게 된 거야. 누구의 계획에 의해서 떠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이걸 읽는 사람이나 오늘 빌레몬에게 일깨워주고 싶었던 거예요. 빌레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중반절에는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러라. 너로, 빌레몬으로 하여금 오네시모를 영원히 두게 함이러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네시모는요, 빌레몬에게 영원히 두게 한다는 거. 이건 뭡니까? 세상에서 맺은 이들의 주종관계는요, 잠시예요. 잠시 이 땅에 살다가 끝나면요, 그 주종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으면요, 그 주종관계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오네시모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이 빌레몬과의 관계가 형제 관계가 됐다면요, 새 사람이 된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는 영원한 거예요. 이제 빌레몬은요, 오네시모는요,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사이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요, 그 전에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네시모와 이 바울과의 관계는 주종관계. 물론 뭐 오네시모가 빌레몬이 주인이니까 억지로 일 안 할 때는 오라고 그럴 때는 와서 뭐 예배도 이렇게 꾸벅꾸벅 졸면서 드리긴 드렸겠지만, 그것이 뭐 형식적이었지 오네시모가 그렇게 진정으로 드리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종관계를 끝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오네시모가 복음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다면요, 그들의 관계는 달라요. 좀 더 구체적으로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 지금 빌레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요. 오네시모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빌레몬이 잃은 것이 종입니다. 잃은 것은요. 그러나 이제 사랑받는 영원한 그 형제를 얻었어요. 그렇다면 빌레몬에게 실입니까? 득입니까? 훨씬 더 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납하고 용서해 줄 것을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보면 더 확실하게 이제 바울 사도가 못을 박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 상관된 내게랴. 이 말은 뭔가 하면 빌레몬이 이제부터 그는 종이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인데, 특히 그가 나에게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다면 상관인 너에게 주님 안에서 더욱더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너를 이제 받들지 않겠니? 그는 이제 변화받았어. 새 사람이 되었어. 얘기하는 거예요. 단편적으로요, 오네시모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요, 빌레몬의 가정 사역을 위해서 아마 바울에게 받은 은혜, 바울에게 받은 그 말씀 얼마나 충실히 감당하겠습니까? 바울에게 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돕지 않았겠어요? 그동안 오네시모는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했던, 그가 주인을 버리고 도망가고 물건을 훔치고 도망갈 정도였다면
변화받기 전에 오네시모의 그 신앙이나 우리가 그 인성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오네시모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오네시모는 너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열심히 할 거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전화위복의 하나님입니다. 전화위복의 하나님. 화를 변화시켜서 복으로 바꾸시고, 악을 변화시켜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전화위복의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게 될 때, 우리는 지금 기꺼이 우리 앞에 있는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요셉의 마음속에 형들에 대한 그 마음이 얼마나 크게 자리 잡혀 있었겠습니까? 철머러는 요셉, 부모의 그 기욤을 받으며 살았던 요셉이 어느 형들의 모함에 의해서 구렁텅이에 들어가게 되고, 구렁텅이에 살려달라는 형들을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애굽의 종으로 팔게 되고, 그래서 또 감옥살이까지 했어요. 종살이, 감옥살이. 얼마나 이 어린이 요셉의 마음속에 크게 상처로 남아 있었겠습니까? 아마 이 종살이 하면서 또 감옥살이 하면서 요셉의 마음속에 아마 칼을 갈지 않았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지금 요셉이 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요셉이 이후로 형제들에 대해서 복수의 칼을 갈면서 내가 언제 내가 나가면, 내가 이 종살이 끝나면, 내가 출세하면 내가 복수하고 말 거야. 복수하고 말 거야.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생각했다면, 아마 그렇게 세월을 보냈다면요, 요셉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겠습니까? 얼마나 메말랐겠어요. 그러나 요셉의 마음은 뭡니까? 매 순간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요셉은 철저히 믿었어요. 그리고 이어진 그의 고백을, 성경에서 하는 그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니, 종살이를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게 귀염을 받던 그런 막내 아들이었던 요셉이었는데, 지금 타지에 와서 그것도 종살이, 팔려오는 종살이 하면서 또 감옥살이 하면서 어떻게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고백이 가능한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그것은요, 요셉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정말 전화위복의 하나님은요,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형들이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떨었던 형들에게 안 갚음했습니까? 아니에요. 용서해 줬어요. 요셉은 섭리적인 하나님의 신앙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구덩이에 들어가고 옥살이하고 감옥살이 할 때 분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분한 마음이 없었겠어요? 미운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분함과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요셉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지금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오늘 창세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5장, 본문이 아니라요, 주보에 나오는 5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렇게 억울한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했던 요셉의 그 마음 속에 요셉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모함으로 또 오해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시간들 속에서 저는 나의 억울함을 항변하기 위해서 막 집사님 찾아가서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얘기를 하고, 심지어 담임 목사님까지 찾아가서 목사님 그런 말 누가 했어요?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저 너무 억울합니다.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간절히 막 떠들고 다녔어요.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그런 적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깊은 분노로 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그 사건이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결국 교회적으로 안수 집사님 5분 중에 거의 3분, 4분 이상이 이제 그 사건을 해서 나가게 되고, 교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결국 저도 몇 달에 이제 그 교회를 나왔는데요. 제가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그 사건에 대한, 그래서 아직도 그 분노하는 마음이 계속 있었죠. 너무나 억울한 마음. 그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너는 왜 나의 눈으로 그것을 보지 못했냐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나만 분노, 나만 억울하고, 나만 분노하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인격적으로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나를 이렇게 치사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을 때한 분노하는 마음이 있어서 막 떠들고 다니면 아니라고 진실만 밝히려고 했지, 하나님의 마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때, 그것을 기다리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진심만 밝혀야 된다. 이거는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운영하면 안 된다. 그런 날카로운 이성만 있었지 하나님의 마음은 없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라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라는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셔서 이제 목사님에게 전화도 하고 그래도 용서도 빌고,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 자신이 문제였던 것을 보게 돼요. 제 자신이 더 성숙된 그런 신앙인의 모습,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졌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네시모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화를 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들 안에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될 때, 오늘 이 분노가 가득할 수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분노가 팽배하고 분노가 도드라질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용서할 수 없는 오네시모를 용서라고 빌레몬에게 쓴 이 편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두 번째는요, 너도 사랑의 빛을 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주고 계세요. 오늘 17절 말씀,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글을 읽는 빌레몬은요, 이 동역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빌레몬은요, 바울에게 큰 사랑의 빛을 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됐던 사람, 크리스찬이 됐던 사람, 거듭난 사람. 그래서 지금 부유하게 되고 지금 이만큼 많은 또 종들을 거느리면서 또 가정교회라고 하시는 교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동역자라는 이 표현은요, 빌레몬에게 바울과의 어떤 영적인 관계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이 스승인 이 바울 사도가 자기를 동역자라는 것을 들으면서 자기는 엄청난 사랑의 빛을 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엄청난 바울에 의해서 사랑의 빛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지고 있구나.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갖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내가 이렇게 사랑의 빛을 지고 있는데 오네시모를 내가 용서하지 못할까? 그런 마음을 생기길 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게 됐던 겁니다. 오늘 이 빌레몬은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의 빛을 지고 있는 분이 바로 오늘 빌레몬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빛을 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만달란트 상감받은 자의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느 임금이 어떤 사람에게 만달란트 빚진 그 일에 대해서 탕감을 하게 해주죠. 간절하게 나 좀 용서해달라고 탕감해줬어요. 근데 나가는 길에 탕감받은 자가 100달란트, 뭐 15억 밀당으로 하면 뭐 얼마 안 되는, 뭐 몇십만 원 되는 밖에 안 되는 그 적은 액수의 돈.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하자면 한 뭐 1000억대 뭐 몇십만 원 정도? 하여튼 엄청나게 큰 액수의 차이예요. 그 액수의 차이로 해서 적은 액수를 빚진 그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 친구를 만나자마자 돈 갚으라고 하면서 그가 멱살을 잡게 되죠. 그리고 오게 가도요. 오늘 마태복음 18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주보에 나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목은 보자마자 막 목을 비틀었다는 거야. 목을 비틀어. 너 내 돈 100달란트 100달란트 내놔. 너 용서할 수 없어. 그런 거 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임금 1000달란트 탕감받은 자를 불러서 그 빚을 갚을 때까지 다시 이제 그 옥을 가두게 되죠. 그리고 이야기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사실 10,000달란트 빚진 자는요 누가 아닙니다.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동네 누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얼마나 큰 빚진 자입니까? 엄청난 빚을 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빚을요 10,000달란트요 비교할 수 없어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사함받은 죄값은요 환산 불가입니다. 환산 불가. 굳이 표현할 때 10,000달란트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그 액수는 환산 불가예요. 그 빚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을 당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운명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외치신 것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가 어떤 뜻이에요? 원어상에 보면요 빚 다 갚았다라는 거예요. 빚 다 갚았다. 주님께서 나 빚 다 갚았어. 너희들이 그 빚, 이 땅에서 마귀 종으로 영원히 살아야 했고 또 영원히 유황불에 들어가야 될 그 빚을 예수님께 다 갚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빚 다 갚았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나 이제 빚 다 갚았어. 내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 아들이 죽음을 통해서 다 빚 다 갚았어. 우리는 그 빚을 탕감받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없는데 성경 골로새서 신약 324페이지에 나오는 골로새서 324페이지 1장 제가 신약성경 324페이지 골로새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갚겠어요? 우리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 100분의 1, 1000분의 1 되지도 않을 거예요. 나의 오네시모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그 빛을 우리가 탕감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에게 옆집에 가서 낫을 빌려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낫을 빌리러 갔는데 옆집에서 아저씨가 안 빌려줘요. 그래서 아빠 저희 아저씨가 안 빌려주네요. 그래? 시무룩하게 이제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며칠 후에 그 집에서 호미를 빌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호미 좀 필요한데 호미 좀 빌려주시겠어요? 그 아들이 아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희 옆집에서 그때 나 안 빌려줬는데 우리 호미 빌려주지 맙시다. 안 빌려줘도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크게 소리를 쳐요. 이놈아 그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빌려주지 않으면 그건 복수하는 거야 이놈 자식아. 그리고 빌려주면서 저 집에서 빌려주진 않았지만 나는 그래서 빌려준다라는 마음으로 하면 그건 증오하는 거야 이놈 자식아. 저 집이 빌려줬던 안 빌려줬던 뭐 어쨌든지 다 잊어버리고 지금 그 집이 필요하니까 빌려준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건 용서와 사랑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는 거란다. 용서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우리는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복수의 마음, 증오의 마음, 용서와 사랑의 마음.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죠. 주여 형제가 내게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도 되겠습니까? 7번 용서하면 됩니까? 그 당시요 7번이라는 용서한 것은 굉장히 큰 숫자예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2번, 1번, 2번, 3번까지 용서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들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그 당시 이 바리새인 문화 속에서 7번까지 용서하라는 것은 굉장히 크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저 이웃에 대해서 내가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7번씩 70번씩 7번씩 70번. 그러니까 7, 49. 490번까지 용서하라. 490번. 그럼 491번째는 확
용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 아니죠. 우리가 카운터를 하기 시작하면요, 그 일부 한 번, 두 번 카운터를 시작하면 그것은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사실 처음부터 그 마음속에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용서는 기억 속에서 영원히 깨끗하게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확실히 동행해야 할 터인데, 그 동행을 막는 것이 혹시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 품고 있는 용서되지 않는 오랜 시간 동안 용서되지 않는 누구 때문에는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오네시모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내 마음에 상처를 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그 섭리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또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가 얼마나 큰 탕감을 받은 자인가, 나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용서함을 받은 자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오늘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이 땅에 맺히면요, 하늘에서도 맺힌 채 그대로 있습니다. 다 풀어버립시다. 그래서 용서하는 자가 복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2023년 한 해도 우리 안에 그 주님과 함께 가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용서하지 못하는, 그 분노하는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을 다 풀어버리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합심해서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분노,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은 있지 않은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또 내가 용서받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가정에, 또 주님이 교회, 이 사회에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합심해서 주여 한번 외치합시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기를 합니다. 주님,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옹졸함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바울사도가 오늘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너의 정원의 시몬을 용서하라, 용서하라, 용서하라.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네가 탕감받은 죄에 대해 생각하여서 아버지, 너 안에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분노의 마음, 용서하는 용서의 마음을, 내 마음을 채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라 말씀합니다. 아버지, 바람기는 우리에게도 2023년 안에 주님과 동의하는 것을 가로막는 우리 안에 분노하는 마음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다 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과 동의하고 손잡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기를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기를 하지만 늘 가로막고 있는 내 마음에 깊은 분노함이 있습니다.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분노가 어떻게 있으면 속에서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주님 제하여 주시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풍성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님, 2023년 한 해는 주님과 동행하며 가기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주원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 길을 가는데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내 안에 분노가 있습니까?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건, 그 누가 있습니까? 주님,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고 나는 이 분노의 마음을 제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필레몬에게 보냈던 이 바울사도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그가 주시는 메시지를,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전화위복이 하나님, 내가 지금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마음에 상처를 받는 것 같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를 용서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얼마나 큰 빚을 빚진 자인가를 깨달으면서 그를 아버지 사랑으로 감사할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3년 한 해 우리가 정말 용서하는 마음을 다 제하여 주시고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며 살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지 교통하시는 총이 2023년 안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손잡고 가길 원하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그러나 아버지 내 마음 품고 있는 분노,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들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는 오늘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에, 또 사업장과 직장, 이민족에 이제부터 오늘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